여기 동료이 삼세 일체물 성이면 일체가 유심조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도입니다.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벌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 사람 오늘도 조사선사가로 임재록 제5편 상당법문 5편 법을 구하는 마음가짐이야 하는 주제로 두 단락으로 나눠서 다시 일을 내서 임재스님이 불자를 든 뜻은 무엇입니까?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의 이 드라마를 보고 한마음 깨달아서 성불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임재스님이 상당하자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교의 대입니까? 임재스님이 불을 자를 세워 들었다. 그러자 그 스님이 곧 화를 하니 임재스님이 바로 후려쳤다. 또 다른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교의 대입니까? 하니 임재스님이 또 불자를 세워 들자 그 스님도 곧 화를 하였다. 임재스님이 또 마지막 화를 하니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스님이 곧 후려쳤다 하는 아주 간단한 것을 두고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근본 대의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스님이 물은데 똑같이 물고 똑같이 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버리라고 습관적으로 또 습성이 들어 그렇게 꼭두가시가 흉내내듯이 두 스님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를 받고 몽둥이로 맞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임재스님이 상당하자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교의 대입니까? 이것이 불교의 대의가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왜 부처님은 49년 동안 그렇게 말이 많게 떠들어 놓으니 어느 게 어느 거지
헷갈려서 수만 8만 4천 방배문으로 썰어놓으니 헷갈리기만 헷갈리는데 우리 임재선님이 명한 조사라니 이렇게 묻습니다 하면서 또 눈으로 보고들은 그대로 꼭두가시처럼 나서서 묻습니다. 여기서 불교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언제나처럼 법연이 열리고 있고 납자가 나와 자기 견처를 드러내며 스스로 이문을 묻는 것은 원래 무엇입니까? 원래는 아무 일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법연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 부처님들이 하도 그 답답함을 풀지 못하는 의심 덩어리로 살아가는 게 중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묻는 장소를 만들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상당법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 모인 사부대중은 왜 여기에 와 있는 것일까요? 불법을 입문하지도 못한 사마 외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악식으로 악마의 세계를 스스로 뛰어들어 그렇게 사니 그 사람에게는 천불이 화연해도 안 들어옵니다. 저 목사한테 불러놓고 이 미친 짓을 너 왜 하냐 물으면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인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보고도 모를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되어 실로 모든 사람이 영원한 하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불교가 무엇일까? 도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인생의 실상은 무엇일까? 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삼라만상이 어떻게 생겨지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진정한 나란 이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희문투성이고 궁금한 일밖에 없으니 우리는 왜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의 기본 발고와 애벌리고 꾸묻었고 원정해고 옴성고 이 8가지의 오요 활동을 겪어야 합니까? 정말 슬프고 힘이 들고 고단하고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한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행복이 어떻게 정당이 됩니까? 누리고 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물을 게 많죠. 그러나 이것은 전부 알고 보면은 번뇌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없었던 일입니다. 스스로 저 산에 호미를 들고 올라서 풀뿌리에 풀을 잘 자도록 호미질을 해주는 같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더라. 그러니 그런 헛된 생각 말고 정신 차리고 내가 주인으로서 이 무엇이 구할 게 없다면 집착할 것도 없고 어떤 고민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함이 없는 무의심으로 살고 무사행으로 행하라. 그러면은 안심 인명해서
본래 본부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 이 법연인 것입니다. 자, 진정한 나란 이 나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인가? 그러니 이 허심덩어리를 안고 살아가야 하니 너무 힘들고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헤매며 불교를 알고 공부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발만사천 대장경을 보고 듣고 체득해보지만 정말 진짜 무안이라더니 아는 게 병이라고 하더니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목마름은 더해가고 갈등은 깊어지고 하는 것만큼 행하기는 더욱더 어려우니 이 목마름을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선불구를 찾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하도록 그 유명한 조주선사는 평생을 명색불교를 하였으나 진리에 대한 궁금증은 가시기를 나이 80의 선을 찾아 나섰고 백세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선을 찾아 헤매던 많은 납자들에게 무자라는 화두를 남기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나이도 관계가 없습니다. 80도 그런데 항상 조선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00세 노인에게도 물을 게 있다면 물고 8살 꼬마에게도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내가 배워야 할 점이 있으면 배우겠다. 항상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누가 편하냐? 내가 편하더라. 그래서 실천 그것은 말이요 그러니 바로 마음을 실천을 통해서 마음의 실체를 한번 알아보자. 이것이 근본적인 불교를 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불교도 또한 그 선사들의 어록을 보면은 천차만별이라 진정한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또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불법 만나는 것도 맹구 어묵이라 했는데 정말 선사를 만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보는 것은 정말 행운이요 그것이 천재무요 전생 서러의 500생의 성금복덕이 없으면 아무리 보아도 석가모니가 눈앞에 나타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깨닫기 전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선사들을 보면 참 어쩔 수 없이 당대를 푸나처럼 향유하고 가신 대선지식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것을 뜯어모 멸리를 찾아 길을 떠날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고 봉인할 깨달음을 얻어 바로 조사선에 이룩한 마조 스님의 창시자요 그 아래 백장 스님이 선교일치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은 주인공이 돼서 찾아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하는 이런 풍토의 선을 처음으로 조성한 분이 바로 백장 선사입니다. 그 아래 황명 스님이란 얼출한 정말 살아있는 부처가 나와서니 배위를
만나서 한마디 말 끝에 배우가 깨닫고 그렇게 후배를 봐줬기 때문에 인연 성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문답의 요체는 바로 전신법요와 완능록을 이제 다 썰어서 우리 듣고 있는 여러 부처님들은 다 이미 원래 무일무 아무 일도 없었음을 깨닫고 내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본래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그렇게 욕심내서 구할 것도 집착할 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그 운수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소소영영 자각하고 지각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무심을 정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또한 선어록을 접한다는 것은 너무나 난해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사를 벗어나는 해탈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힘들다는 것을 각오했지만 그렇게 선지식을 만나기 힘든 것은 내가 스스로 찾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내가 깨달아서 전에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가짜 선성들에게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속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깨달음을 이루면 그 선생님이 미친 선생님이든 아니면 돌멩이든 솔방울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를 깨닫게만 해준다면 모든 것이 두두부부리 불상이요 부처님 자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 깨치는 것은 다 인연지 소생이 인연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인 명분 중도 실상이라는 것은 자취를 남긴 확실한 서성을 만나는 것은 선어록을 배우는 것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몸소 마음을 채워가는 것은 참선밖에 없고 그 참선을 통하여 마음의 실체적 진실을 스스로 정득하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쳐서 무심을 정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로 인연성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선어록을 만나는 것도 성근공덕이요 누겁생을 닦지 않으면 인연성불은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깨달음을 얻어 성지방편을 베푼 사람들의 있었다는 그 기록을 찾아 그 자취를 쳐다보는 것이 그렇게 발견한 것이 바로 조사선의 사가 어록이요 불교의 근본 뜻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선불교의 핵심 요체를 채달아야 깨달음이라는 본래 본물을 도덕하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요 성불을 이루는 것이니 이런 내용이야말로 부처님 말씀과 같이 전생 500생의 성공 공덕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 돈수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니 이제 정성을 다하여 한번 실천 수행도 해보면서 제 상승법인 이 사거록의 강서를 듣는 것이 바로 일성
법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천재부를 걷는 것이고, 그러나 수많은 납자들이 임재스님의 법회에 참석하고자 우리나라 구도자들이 신라 말기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수십 년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려 초기부터 구산성문을 세워 한국 불교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중에서도 최상승불교인 깨달음의 불교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 찬란했던 당나라 문화는 세계 4대 문화국이었지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 고려 때 불국정토였고 화장장애의 황법계요 화장차례의 꽃을 피운 것이 다른 데선 없습니다. 오직 고려시대 하나만이 불국정토에 살았고 불국정토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500년의 저 악마 같은 왕권에 다시 짓밟혀 풍지박산으로 흩어져 버린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 요즘 불교는 뭡니까? 한국 불교를 통불교라 합니다. 유불선 일치라. 유교도 정계요, 도교도 정계요, 불교도 정계요, 사만이년도 정견이 그렇게 뭐 가릴 거 있느냐? 그냥 네 마음대로 믿어라.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는 짬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먹고 한 무명 납성이 왜 이런 정법, 바른 법을 펴보고자 정법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뿌리채 사라져버린 불교를 다시 그 뿌리에 상을 틔우고자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격의 소식인 임계록을 보설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임계의 마음을 스스로를 통하여 이 마음의 시공을 뛰어넘어 이심전심으로 이어받지 않았다면 이 임계록을 어떻게 보설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백장황벽 임계로 이어지는 이 마조 백장황벽 임제, 이 네 분이 바로 사가어로의 주인공이요, 바로 깨달음을 완성한 살아있는 부처였던 것입니다. 자, 재물조사들의 마음이 원래 하나입니다. 일심 외에는 없죠. 또 같은 것입니다. 권한과 구원감전부터 그대로인 이 본마음이며 진공 같은 마음이며 평상심인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일 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가 진여 단체요. 그 삶 자체가 진실예상한 진여이며 도이며 진리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법의 성품이며 사람의 성품이요, 그대로가 자성이요, 법에서는 법성이요, 부처에게서는 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선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지나간 15일은 논하지 않겠다. 다가올 15일도 논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그대 지금 자기의 본래 면목을 한 소식을 가져오라 하면서 꽝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호일이니라 하면서 3번 장죽을 치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완전한 자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즐거운 날이요, 행복한 날이요, 부처님의 축복을 내린 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무엇이 얻을 게 있느냐?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 행복이요, 내 스스로 웃을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이상의 얻은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행복도 자스로 내가 웃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원도 세계에서 웃음 학교라고 있답니다. 그러니 웃다가 보니 웃을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연법이라도 되니 그렇게라도 웃고 사세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불법의 근본대의가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서 하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임재스님이 불자를 세워둡니다. 저 뒤에 꼽혀있는 저것이 불자입니다. 자, 그러면 임재스님이 불자를 세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뀐 것 같이 하는 행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스스로가 주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역순경계로 말을 하듯 순경계로 말하듯 있다 없다가 순경계요 역순경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있다가 없다 들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들입니다. 이것이 차별상이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객이 흐려서 먼지털이 같이 생긴 저 불자를 보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화를 나는 것이나 불자를 세워두는 것이나 망망이로 때리는 것이나 묻고 있는 상대와 함께 너가 묻고 있는 거거를 다 너 스스로 지은 번뇌 망상이며 범부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나 다 틀린 말이다. 어느 도단이다. 왜 나에게 묻느냐? 너가 불법의 대의라는 그 말 자체를 스스로 분별 판단하여 생각으로 굴리고 있는데 선지식을 만나 내 생각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부정을 하는 거지 틀렸다고 하는지 사고백보이 중에 어느 것을 선느냐의 확인을 받아보고자 묻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미 그대는 30방이다 하는 것이니 불자를 세우는 것이나 말없이 내 마음을 표현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스님이 곧 화를 하니 임재스님이 바로 후려쳤다. 이 무슨 짓인가? 그 스님이 갑자기 화를 한다. 그러자 바로 이런 곰탱이야. 내가 불자를 세운 뜻이나 알구나 하는 짓이냐? 나의 견체로 보면 너는 아직 화는 바로 봉사가 하늘을 향하여 주먹질하는 것과 같은 짓이라. 깨달았으면
깨달음을 말하든지 해오했으면 착각이니 무엇을 해도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뜻으로 세웠는지도 바로 개합이 되지 못하니 모든 것은 뭡니까? 두두물물이 다 불상이다. 어떤 행동도 다 부처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부처가 하고 있는 방편인 것을 알아차려서 그래 모든 게 그대로 불성이에요. 성품의 바다였다. 내가 행하고 말하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육신통이요. 그대로가 다 부처가 하니 부처가 마음이다 짓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버리면 무엇을 깨달을 게 있고 얻을 게 있고 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 사고 백비로 어떤 짓을 해도 다 사고 백부입니다. 그 한 소식만 해버리면 전부 다 선사들이 하고 있는 행위나 말 또한 내강 똑같이 사고백비로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순경계인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채버리면 그냥 1700고관이 다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뭘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생멸법을 보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시험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 그것이 무상하다. 이것을 깨쳐야 되기 때문에 무심을 정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이다, 집착이다. 그런 서잘데기 없는 짓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갑자기 화를 난다. 그럼 그러자 바로 이런 미련곰탱이야. 내가 불전을 세운 듯이 알고 나는 짓이냐. 나에겐 재서 보면은 그 화는 바로 봉사가 하늘을 향하여 주먹이라는 것과 같고 깨달았다 하면 깨달은 척이라도 하더니 해오를 했다면 착각인 줄 알면 되는 것인데 무엇을 해도 다 틀린 것이다. 전쟁터라면 힘이 목이 달아날 것인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도안장수가 당당하게 창을 빗겨들고 임재스님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불을 보고 날라드는 불나방같이 정말 별짓을 더합니다. 또 다른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교의 대입니까? 똑같이 묻습니다. 앞에서 목이 달아나 시체로 변한 것을 보면서도 이 미련 곰탱이까지 또 흉내를 냅니다. 이것이 꼭두각시요 바로 습관이 습관대로 하고 있는 것이 험한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 불교의 대입니까? 하고 꼭두각시같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하필 사람의 목이 달아나고 가슴을 길려 쓰러지며 후퇴를 하든지 다른 무기로 대항을 해야 하는데 이 미련한 곰은 그저 돌진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금방 보고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임재스님을 향하여 달려든다. 임재스님이 또 불자를 세워댑니다. 이것이 너희 습관이구나. 참 그러니 나도 이것이 허망한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또 불자를 들었습니다. 그 스님이 곧 화를 하였습니다. 하하하하 정말 충생은 충생입니다.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냥 앞 불을 보고 달라드는 불나방같이 앞에 불에 타서 죽는 걸 보면서도 자기도 또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존재이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도 모르니 눈이 없다 하는 것이고, 앞에서 장수가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보고도 인간은 습성의 동물이라 멧돼지가 앞으로 돌진만 할 줄 알기 뒤로 물러설 줄 모르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되면 관념이 되어 자기의 주장과 견처가 되어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고 종교가 되는 것처럼 이 밀은 곰탱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지롭게 굴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의 검이라고 했던 것 같이 묵묵히 스스로 개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잘못 알고 관념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을 성품별로 본 습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선님과 똑같은 질문을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나 너도 틀렸다, 이 미련한 곰팽이 같은 놈아. 이번에는 스님이 또 화를 나니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바로 후려쳤다. 앞스님이 화는 의심이 나지만 못 알아차렸다는 것은 힘없는 화리였다.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만유에다 통하는 일살필도의 살인금이다 하시면서 통쾌하게 한방 살인금의 화를 날립니다. 길을 눌리는 화를 맞고도 머뭇거린다는 것은 통하지 않아서 모습을 본 임재스님이 이제 대가리 고만 굴리고 죽으라 하면서 바로 의식을 죽여라, 이 미련한 놈아 하면서 쾅 하고 저 불자루 가지고 그냥 후려쳐버렸습니다. 이 모든 성기방변도 사람 살아가는 도리와 같은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창검을 다투는 것이나 법연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전부 우리 중생들에게 마음의 심취를 투득하라, 본래불이 개업하라. 어떻게 하든 이 중생의 전도몽상의 꿈에서 깨어날까? 이 원력을 바라야, 대비심을 바라야 높아심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나? 보여주면 알거나 틀려주면 깨어날까? 때려주면 알려는가? 그래도 불자를 보여도 주고 화를 하여 들려도 주고 때리는 주먹으로 감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아심으로 모든 정성을 다 쏟아 틀어주고 보여주고 부처님의 일대사인이는 계시호입에서 계신 것입니다. 즉 마음의 문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그러나 이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 말과 행동과 활과 방과 불자를 세우고 두들겨 패고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연극이나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고 사람의 삶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과 같은 도리인 것입니다. 음악회를 간다, 연극을 본다, 영화를 본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는 형상으로 통하여 거기에 깊은 악인으로 살면 말로가 어떻게 된다? 욕심부리다 이렇게 죽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선지식이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 도리를 쳐다가라고 그런 영화도 만들고
하는 이게 그것이 보아서 여러분들의 사상이 되고 이론이 되고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중생을 위한 자비보시며 대원력이며 중생구제의 수단인 것이고, 그렇게 보아 깨달아 깨어나서 불국토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만, 이것을 바로 오입은 누가 해야 되느냐? 깨달아 들어 불국토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 부처님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석가도 못 주었는데 누가 죽겠습니까? 자기 아들 나오라에게도 못 준 법입니다. 오직 스스로 자각 격타할 뿐인 것입니다. 부디 깨달음을 얻는 이 세상에 하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빌면서 불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광음성의 미우지라는 문 옆에 있는 고각당에서 계셨다. 여러 사부댕길이 모기와 온갖 벌레들이 침입을 받았다. 상처난 곳에 붙어서 쏘고 모기가 또 수서대고 파리가 빨고 하니 정말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은 여러 비구들에게 모기나 벌레를 떨고 오내는 도구를 소유해도 좋다는 허락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스님들이 이 불자를 들고 다니면서 큰 선지식들은 뭘 합니까? 번뇌 망상을 털어준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큰 스님들이 지고 있는 불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반야지를 써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편법을 알아 편견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중도 실상을 깨쳐서 자리 이타에 충실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이렇게 부디 우리 부처님들이 안심행명하시옵고 본불 볼라 하옵소서. 옴 바람이